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독교, 부활의 기독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נרדף לי בכל מקום, עתיד חלו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죠. 일기예보 가운데 태풍이 온다. 예보를 하면 뭐하죠? 옵니다. 언제 올 것이다. 뭐가 올 것이다. 뭐든지 보면 징조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여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한나 스미스는요,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다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무덤이 열려 있는 종교,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죠.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 독실한 기독교인이 그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이 직장 일하시는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도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믿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 5번씩 기도하며 엄한 규율대로 살고 메카를 순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슬람교의 큰 자랑, 그 메카에 있는 모하메드의 무덤입니다. 너희 교주 예수는 무덤 비어있지만 우리 교주 무덤은 굉장히 웅장하게 그리고 성스럽게 꾸며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스러운 분묘, 무하메드의 무덤 우리에는 큰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다. 모하메드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모두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빈 무덤이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화교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모두 죽고 무덤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잘 보면요, 구약 시대에도 부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죠. 이사야 29장 1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주신 말씀인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던 그들의 시체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 구약 시대부터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산삼을 딱 발견하고 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연히 뭐 그런가 보다, 운도 좋다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 참 운수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야 저 산에 가면 산삼을 캘 수 있어, 저기 산 한번 뒤져봐,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가서 산삼을 캤으면 이게 우연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왜? 그곳에 가면 있어라는 그 말을 듣고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어떤 부활이 일어났을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그리고 한동안 그녀의 집에서 섬김을 받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시방병에 걸려가지고 숨을 거둡니다. 술뱀에 빠진 사르밧 과부를 보고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에 마른 침상에 누이고 아이의 몸을 펴서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열왕기상 17장 22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런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도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선지자가 수넴 땅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섬김을 받습니다. 이 엘리사가 보답하기 위해서 아들이 없던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1년 후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수넴 여인이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놓고는 다시 엘리사에게 사정을 하죠.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요, 죽은 아이를 위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열왕기하 4장 33절 35절 볼까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요 신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 죽은 자들이 살아났었던 사건들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능히 살려주시리라.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할 때에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이 아들 죽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죠. 그러면서 아들 이삭 및 손자 야곱과 함께 이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와 같은 그런 곳에 사는데 얼마든지 의리의리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계속해서 장막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랬냐?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자신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저 천국의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비록 장막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하여, 다 같이 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9편 9절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다윗이 나의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즉 죽어도 온전히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부활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시다라는 부활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부활 신앙은 신약에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구약 시대에 이어 신약 시대에도요, 부활 신앙은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죠. 과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 심히 통곡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 잃은 과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죠.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게 되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나인성 과부에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을 믿음으로 옮겨놓죠. 그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듯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볼까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있는 나사로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신약시대에도 부활 사건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때 무덤에서 자던 죽어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죠.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살아난 성도들이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나타난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저술가인 존 스톤스라는 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은 것은 조롱, 채찍, 순교의 죽음이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들이 동기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누가 거짓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럼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이 다하는 동안 계속해서 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 볼까요?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4절에도 똑같이 말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도 아니요,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석가가 있습니까? 공자가 있습니까? 모하메트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네덜란드 저명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이신 증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표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 그가 메시아이신 증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표고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은 성도들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 시대부터 부활 신앙으로 나타났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나타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하여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난 부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부활 신앙 가운데 하루하루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장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아버지를 지시고 아버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망물세 이기시고 주님의 부활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크신 아버지 감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부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늘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